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편지의 마지막은 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그럴까요? 바울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는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 믿음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먼저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머리둘 곳 없는 이들을 환대하고 고난받는 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잠시 혼인에 대한 언급과 돈에 대해 언급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함몰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하며 살라 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이란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이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이들의 이 믿음을 본받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곁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랐습니다. 육신의 지도자들은 성도들 곁을 떠났지만 참 지도자이신 예수는 늘 그들 곁에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되 참 목자이신 예수가 있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0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참된 예배는 삶 전체로 드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선행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곧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찬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혁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다시 배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서 걸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뿌리 내릴 때라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제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는 찬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서 갖는 소망 또한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말로 열었습니다. 성도들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잊지 않길 바랐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무척 어려운 삶이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무척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세 가지 모두 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문을 닫으며 세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며 살 것,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 것,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통해 이 세 가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은 예수가 몸으로 보여준 길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사십시오.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방황할 수는 있으나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하루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잘 새기며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